이사야서 56장 9절입니다.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여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여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며 독한 술을 가득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12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의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범죄하게 될 텐데, 범죄하면은 이방 땅에 흩어져서 흩어지는 진노를 받게 하고 다시 이제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싸매심을 예언하는 부분의 모세의 언약 내기서하고 신명기서 내용에 보면은 나와져 있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때리고 싸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은 전반부 내용이 때리시는 내용, 후반부 내용이 싸매시는 내용인데요. 싸매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먼저 첫째 번 내용이 회복하고 보수하신다. 회복해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바벨론을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게 구속하시고 통치하신다. 구속에서 통치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이제 귀결입니다. 지금 본문 내용이 구속에서 통치하시는데, 먼저 이제 통치하시는데 54장부터 이제 58장까지 내용이 백성의 통치 부분이 나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4장은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서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55장부터 56장 8절까지는 확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부분이 어떤 언약이었죠? 다윗과의 언약.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하 7장 8절부터든가요.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져 있는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 잡혀갔었을 때에는 평강이 없었는데 56장 9절부터 57장 내용까지는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짐승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에 대한 책망을 증언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방 대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악한 지도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의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의 왕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악했던 왕들을 지금 지칭을 해서 악한 지도자로 책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의 왕독에 대한 이제 일기가 열왕기 하 2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어집니다. 역사서에서는 열왕기 하 2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어지죠. 다시 한번 읽고 간략간략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짐승들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이방 대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그들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여 모두 벙어리 개이므로 짖지 못하고, 개는 이제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짖지도 못하고 꿈을 꾸며 눕고 잠자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왕들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하셋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몬 왕이라든지 여호와서 왕이라든지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 뭐 시드기야 등 이제 왕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12절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쾌락에 취하고 자기 업무, 자기 해야 될 통치자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 대적들이 와서 이제 삼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57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요, 의인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편히 안식을 누린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인은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1절, 2절 읽고 이야기하죠.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자를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는 평안히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이게 요시야가 이제 왜 의인으로 지칭이 되어지는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열왕기 하 22장 2절,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조상 다윗의 길로 갔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의인인 것이고요. 또 이제 문하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여기에서 이제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경건한 사람을 데려간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제 문하셋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무지한 자를 이제 지칭하는 부분인데요. 참고 성경 기절은 열왕기하 20장 16절을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문하셋 왕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것을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 지금 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내용에서는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다 왕 요시야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재난을 당하지 않고 편히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괴로운 환경들을 보지 않고 편안하니 이 땅에서 이제 눈을 감는다 라는 내용이 이제 2절이죠.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는 그 아픈 괴로움, 얼마나 자기가 이제 통치할 때에 이방국에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가는 거 괴로운 일입니까? 그걸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폐역한 백성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책망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문하세 시대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될 예언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가 언제부터죠? 누구 때까지입니까? 1장 1절 한번 봐봐.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유당 우시야와 요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그러니까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까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제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 때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이제 이방의 왕을 의지하는 이렇게 되어질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시대 때를 확인을 해 보시려면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하고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하고 역대기하 33장 1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므낫세 시대 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이제 폐역한 정치를 했으며 이방인을 의지하는 정치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이사야서 3절부터 6절 10절까지 나와지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읽고 넘어가죠.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폐역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3절부터 4절까지 나와져 있는데, 무장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후손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 여호와를 비판하고 바알단을 쌓고 이롤 성신을 위해서 단을 쌓는 이러한 이제 백성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귀절이 열왕기 하 21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을 분기 삼아서 음란한 행위라는 폐역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바위 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자식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우상에게 우상 제물로 이제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상과 이방 왕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책망을 증언하는 부분들인데요. 7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왕의 폐역한 백성들을 행위를 지적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3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상과 이방왕을 의지하는 므낫세 왕의 폐역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7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내 침상을 피우고 또한 거기서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뭔가 문설주지에 내 기념물을 두고 나라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며 너를 위하여 그들과 언약하고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내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내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수월까지 내려 보냈다. 이게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왕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왕의 패역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므낫세 왕을 그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셨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아첨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역대기 하 3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피해간 모습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을 책망하며 여호와 의뢰하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라고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의 행동을 무익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11절 한번 봐볼까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행위를 무익해 하신다라는 내용, 역대기 하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내용에서 우상을 허무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의뢰한 자에게 기업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언약하는 부분들이죠. 이 내용이 이제 역대기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고요. 모세 언약에 근거한다 그랬죠. 신명기서 30장 16절이라는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이다라는 거. 21절 한번 봐보실까요? 20절, 21절.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택한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을 의지하는 부분들이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읽기는 이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택한 백성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14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패역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택한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고 이방 대적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이게 약속이 있는 백성과 약속이 없는 백성의 차이점이죠. 약속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내용의 책이 성경 66권이거든요. 66권의 이제 구조 자체가 언약하고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계시하시는가?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확증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므낫세 때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언약하시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8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러니까 56장 9절부터 57장까지는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58장에서는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신 건데, 모세의 언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13절,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회복을 이제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하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약하는 내용들이죠. 아하스 왕은 누구죠? 히스기야하고는 어떤 관계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은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58장 1절부터 10절까지 5절까지는 죄를 고하라며 잘못된 금식을 질책하는 말씀을 이제 증언하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먼저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즐겨한다라고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8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시오.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내게 의로운 규례를 묻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나.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왜 금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보시지 않는가. 지금 3절 읽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쾌락을 구하며.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죠? 죄하고 관계가 있죠. 죄를 지었을 때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당해지는 고통과 아픔을 이제 통해서 다시 이제 죄에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
금식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금식을 했는데도 왜 주님 보시지 않고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잘못된 의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어지죠. 4절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고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벼를 펴고 죄를 뿌리는 것을 내가 금식이라고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으실 날이라 하겠느냐. 그래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6절부터 이제 9절 상반절까지는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죠.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는 기뻐하시는 금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자를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죄에 대한 아픔 속에서 해방에 대한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언약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조건부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지라는 뜻인데요. 문맥상 조건부가 아니고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정당한 이제 흐름상의 번역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의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면 그분께서 말씀하여 내가 있다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여기에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만일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는 임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건부가 아닌 틀림없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9절 그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내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틀림없이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내용에서 백성이 파괴가 되고 무너진 건물을 세울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12절 한번 봐보시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재건할 것이며 네가 대대로 파괴되어 있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대한 회복이 이제 예언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즐겁게 산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복해 되어졌을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의 성과나가 나와지는데요. 10절에 1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여기서 만일도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만일 조건부보다는 틀림없이, 틀림없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틀림없이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너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정죄한 날이라고 하며 그날을 정기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우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만은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14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8장부터 59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내용은요, 유다의 구원과 위로, 그러니까 쌈의 심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죠? 회복과 보수.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수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구속과 통치. 구속에서 통치받게 한다는 거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위로, 구원케에서 위로케 하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의 주제로 쌈의 심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 때에 지금 예언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왕까지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인데,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멸망 당했을 때의 유다 쪽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721년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포로 잡혀갈 때가 몇 년이죠?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605년부터 535년까지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질 부분들이 그대로 예언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14절에 58장 14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 2시간에 걸쳐서 간략간략하니 59장부터 66장까지 유다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갔네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며 예언대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볼 건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되심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